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거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띨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두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양 중에 가장 우리의 삶을 파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욕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죄를 짓고서 무엇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가 하면 바로 정욕이 들어왔는데, 이 정욕은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어내고 불평과 불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정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곧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의 눈이 멀어 사는 삶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공격 무기로 이 정욕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고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며 자격지심을 심어주어 하나님에게는 원망을 하고 사람에게는 정죄와 판단에까지 이르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정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역시도 이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라는 이 비교의식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참평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몸입니다. 여기 한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역할이 다른 것이지 역할의 중요도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참평한 교회에 다니며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의 사역은 크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도의 사역인 예배를 지키는 것은 작은 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 즉 공동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직분,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이지 그 역할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다른 직분, 다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정욕에 젖어들어서 사역의 크고 작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보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도 없고 정말 함께 감당할 수도 없는 크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바울과 나에 대한 비교의식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겨우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10걸음을 내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벌었어도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벌었어도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살아냈던 그 행위를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달란트를 얼마를 벌었는가로 하나님은 기쁨의 차이를 가려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한 농부나 마감 직전에 와서 1시간 일한 농부나 하나님은 그 농부가 와서 일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일을 많이 했고 일을 적게 했는지에 따라 편차 있게 귀천을 나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정욕에 젖어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사역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사역은 평범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에서 해야 하는 사역을 지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휘장들을 비롯해서 그 덮개와 그 문장, 휘장에 사용하는 줄과 그 모든 기구를 맡아 처리하는 직무를 맡기셨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회막의 널판들, 또 기둥들, 그리고 받침들과 말뚝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는 것들에 비해서 투박하고요,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어쨌든 그 성소 안에서 휘장이라는 다소 비중 있는 물건을 옮기는 것이고 무라리 자손은 성소 밖에서 다소 덜 비중 있는 널판 같은 것들을 옮기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맡은 기물들 가운데 그 어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 밖에 있는
그 널판 하나를 옮기는 일이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의 천을 옮기는 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값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정욕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자격지심과 비교의식을 만들어서 받을 상급만 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맡은 사명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크다, 작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먼저 더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주장하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로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이후의 삶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시선, 은혜의 시선, 감사의 시선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족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이 어떤 것이든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욕적인 생각에 갇혀서 받을 상급만 계수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어떤 일에든 충성할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또 모든 시선,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